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태웠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돌 것에 눕혀 그분께서 계시다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을이든 고을이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시면 장터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 상권 8장에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성전에 바로 그 계약궤를 모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죄에 타락한 그들을 구속하고 또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또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의 그 4명의 성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면서 당신의 그 구원 계획을 계시하십니다. 이제 탈출기에 들어가서 우리는 바로 모세를 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계약을 또 이어가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또 모세를 세우십니다. 결국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십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의 두 번째 근인 그 탈출기 하면은 여러분들도 그 탈출하는 그것에 의미를 두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탈출기를 읽으면은 처음에 또 그 모세의 이야기가 좀 나오다가 결국 파라오와 긴장 상태의 그 이야기가 이르다가 14장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탈출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에요. 한 장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모세오경의 두 번째 건인 이 탈출기가 엑소두스라는 이 탈출기라는 이 책의 제목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탈출이라는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개념으로 정착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후손들에게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을 계속 전했는가? 그것이 자기들이 체험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신약에 오면은 이제 그 구원의 개념이 어떻게 돼요?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그 탈출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시나이 산으로 데려가시죠.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그 관계를 이제 재정립하기 위해서요. 그전에는 어떤 개인들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한 집안의 차원이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공동체와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으십니다. 이 계약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관계가 이제 맺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좀 더 강대고 힘 있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당신이 수월하게 이끄시지 왜 저런 소수민족, 유목민인 그들을 왜 선택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심사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이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한 것이 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모르면은 성경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 브릿이라는 이 계약, 그리고 19장에서 24장에 걸쳐서 이제 계약을 준비하고 계약을 체결하죠. 이어서 여러분들 탈출기 25장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성막을 만들으라 그래요. 여러분들 19장에서 24장을 보면은 하느님께서 계약을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 계약을 맺으시며 그들에게 뭘 주셔요? 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이어서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제단과 백성에게 뿌리면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성막을 만들으라고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냥 관계를 맺은 것이 계약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너와의 이 관계 속에서 이제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계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또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뭡니까? 성막의 지성소에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일독서에서 계약궤를 이제 솔로몬이 지은 그 어리어리한 그 엄청난 그 성전에 이제 계약궤를 모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성전을 봉헌할 때 겉으로 보면 십자가가 달려져 있고 저기 성전이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톨릭 교회에서 성전하면 그곳에 뭐가 있어요? 감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보통 성당에 가면은 빨간 불을 켜놓고 감실이 있고 또 우리 신자들은 또 감실에 계신 또 그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우리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구나. 근데 오늘 이 계약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호렙산에서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받았던 계명이 10계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10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여러 본당이나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성당에 가서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훑어봐요. 근데 감실은 다 있죠. 예? 감실등도 켜져 있고. 근데 그 말씀을 현시해 놓은 성당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래요. 계약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성이 바로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현현이 바로 구약의 계약궤라면 바로 그 계약궤 안에 계명,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은 이곳에는 감실만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저곳에는 매일 말씀이 이리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현존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실, 성체. 그래서 이때
그 만나가 다 썩었는지 모르지만 원래는 계약계 안에 계명과 더불어서 뭐가 있었어요? 만나하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그래서 그 만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의 삶 동안에 그 생존을 위해서 내리셨던 그 하나님의 만나. 결국 그 만나가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라는 성체. 그래서 이 만나가 성체와 이렇게 비길 수 있다면 이 계명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뭡니까? 오로지 말씀에서 말씀을 또 열심히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바로 그 예수님의 성체와 더불어서 뭐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미사 참여하면서도 뭡니까? 미사 참여했다는 것은 자신이 오늘 미사 참여해서 영성체했다는 거. 근데 물어봐요. 무슨 말씀을 들었냐고, 뭐가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냐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신자분들이 너무 감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과 이 성체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개약계의 계명이, 십계명이 그 돌판이 모셔져 있듯이 여러분들 가정도 말씀이 있다면 그냥 찬장에 어디에 보면 이렇게 처박아 놓는 성경이 아니라 말씀을 깨끗이 닦아서 가정의 한복판에 이렇게 매일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도 어떻게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때 많은 병자를 치유해 주셨구나. 그것은 어떤 단편적인 해석이고 오늘은 이 마르코 복음사가가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많은 병자들이. 근데 예수님께 가서 그분의 어디를 만지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성경 안 들었어요?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았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보면은 예수님의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시오 청했다고 그랬어요. 옷자락에 아니라 옷자락에 달려져 있는 술에 손을 닿기를 대어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옷자락 술 아셔요? 이것 역시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계약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법을 주시는데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이 술에 대해서 옷자락 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천조각의 끝에 보면은 이렇게 매듭을 해서 이렇게 이런 매듭처럼 해서 이렇게 다는데 자주색 어떤 술을 달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 장식품처럼 여기는데 거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옷을 입고 다닐 때 그 술을 보면은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계명을 기억하고 실천해라는 거예요. 이 계명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왜 우리가 계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계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그 말씀하신 그 계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민수기 15장 41절에는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다시금 명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냥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그래서 제가 서품 받고 어느 본당에 갔더만은 할머니가 와가지고 그래가 막 신부님 제의 한번 만져보자고 이래.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또 기적의 힘이 나가서 그 하혈증 앓는 여인을 또 치유시켜 주시듯이 그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대게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됐다고요?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냥 이것은 뭐 그냥 예수님한테 그냥 터치해가지고 그 기적의 힘이 나가 병이 나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이시죠. 바로 구약의 그 계약을 이제 옛 계약이 되게 하고 이제 새 계약을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마르코 복음사가의 이 오늘 이것은 그냥 단순한 치유의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자락 술에 손을 댄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그 옷자락 술에 대는 것은 하나의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시금 이 술을 잡으면서 뭐예요? 내가 계약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복적인 신앙, 어떤 본질과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과거에 저도 보면 뭐 여러 곳에 가서 어떤 치유에 대한 것, 그 사람이 치유자가 아니죠.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치유를 베푸실 뿐이지 그 사람이 예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은사자가 왔다 그러면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 한번 손대달라고 그냥 막 해요. 제가 처음에는 그런 강의를 하고 어디 가서 뭐 치유한다고 할 때도 처음에는 이렇게 뭐 강의하고 또 기도해주고 나와가지고 하면 줄을 팍 서 있어요. 그러면 막 이거는 강의 때보다도 시간이 더 걸려. 사람들이 줄을 막. 그 어떤 때는 와가지고 봉사자가 막 또, 이제 됐다고 하고 막 미루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긴급하고 또 고통스러웠으면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가 이렇게 뒤바뀐 것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그 존재답게 내가 제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고백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번 기회에 그 은사자 왔으면 가서 그냥 해서 보면 내 병이라도 낫게. 근데 병을 낫고 나서 뭐예요? 열매가 없어요. 이것은 오늘 복음 말씀처럼 그 옷자락 술에 손을 댄 모든 이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치유는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진정한 치유는 그 낫고 나서 그 삶이, 그 존재가 변화되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치유받은 거죠. 이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일각에서는 그런 거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성령 세미나 하면은 강의가 7개죠. 5강의 때 안수식 있고 6강 때 뭐예요? 성령 안에서의 성장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가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했다면은 이제 뭐예요? 성령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장도 그냥 일어난 현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약을 맺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분명히 그 계약의 관계가 체결됐죠. 그러면 그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럼 계약을 맺고 났으면 그 백성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단 한 가지는 뭐예요? 너희는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더도 덜도 없이 바로 하나님의 뜻은 너가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계약과 계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나도 바로 뭐예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 그랬죠. 우리는 미처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들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라고 내가 해드린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 내 존재는 어떻게 돼? 바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축성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나도 뭡니까? 나도 거룩한 자가 되도록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미나의 그 6강의 성장이라면 7강의 제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예요. 이 성장과 변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그냥 기복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어느 그 신심단체를 제가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곳에서 많은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여러 곳에 가서 또 피정이나 여러 가르침을 줬어요. 그러나 내 존재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 존재됨이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냥 뭐 옷에 손대면은 낫겠지, 예수님 내한테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마르코 복음사가는 옷자락 술에 손을 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보면 병자들을 데려다가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옷자락 술을 볼 때마다 무엇을 느껴요? 아, 나는 계약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해야 되구나. 그리고 또 그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세상의 유혹들을 떨쳐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동시에 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죄의 타락 속에 있는데 잠시 우리가 한눈을 파면 또 어디로 가 있어요? 악의 길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미사 때 우리 신자들, 우리 자매님들은 또 미사포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님들도 뭐 하나 이렇게 좀 줘야 되는데, 예. 근데 그런 걸 통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뭘 이렇게 한 습관적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서 이 생을 살다가 나는 뭐예요? 너희들에게 나만이 줄 수 있는 그 상급,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전례를 통해서 이 말씀의 그 수를 잡아야 되겠죠. 더불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존재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야 되겠죠. 그렇게 될 때 그 공생애 때 예수님의 그 옷자락 술에 손을 댔던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들도 바로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또 예수님의 성체를 통해서 이미 이 세상에서 그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각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계약궤를 모셔놓고 그 앞에 수많은 짐승을 잡히면서 번제물을 바쳤어요. 우리가 바칠 것은 뭐 와서 하나님께 뭘 잡아서 바치고 연기 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드려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 송아지를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당신을 드러내셨듯이 우리에게도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진정으로 말씀으로 성체로 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내가 거룩한